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이야기에 사울 왕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사사 시대가 끝나고서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백성들이 요구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온전한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가 아직 틀이 잡히지 아니한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은 원래 지중해의 그레데 섬 사람들이었는데 지중해에서 해양민족으로서 해적을 주로 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레데 지중해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게 됐고, 그리고 그곳에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5대 도시를 가지고 그들이 나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 무기를 다 만들어서 그런 강력한 국가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반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철기 문화가 도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기도 거의 원시 수준의 무기 수준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왕자만이 세르된 칼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이스라엘의 군대는 막대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군대들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블레셋이라는 그 도시에 보면은 철공소가 질비하게 있었고, 그리고 철기를 그들은 가공을 해서 무기들을, 철기 문화의 칼과 창과 방패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런 블레셋 민족과 이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엘림이라는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무기의 열악함도 열악함인데 또한 블레셋에는 아주 큰 장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블레셋을 이끄는 장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골리앗이라는 장수인데, 이 골리앗은 키가 엄청났습니다. 아마 성경대로 풀이를 하면 한 3m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의 입은 갑옷만 해도 무게가 57g에 달할 정도의 갑옷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창에는 배틀체라는 새 갈고리의 창을 그는 가지고 있으면서 약 7kg에 해당되는
그러한 철기에 새 창살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기골이 장대한 그 골리앗이 입은 갑옷과 그 창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골리앗이 이 골짜기에 서서 엘라 골짜기에 서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리를 쩌렁쩌렁 울리며 소리를 외칩니다. 물론 이스라엘 군사들도 그 안에는 장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어느 군사 하나, 장수 하나 그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할 뿐 나서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블레셋이 무기나 장수나 모든 면에서부터 유리한 그러한 전쟁터에 오늘 소년 다윗이 그곳에 가게 됩니다. 이 소년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부 전쟁터에 가 있으니까 너는 형들의 소식을 알아가지고 와라 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먹을 것을 싸서 형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런 그 전쟁터에 갔더니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부 다 돌 뒤에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앞에서 블레셋 골리앗이라는 장수는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대항할 자는 나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겁쟁이들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을 본 다윗은 어떻게 보면 철부지이며 어떻게 보면은 철이 없어서 그런지 분노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분노한 다윗은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은 말립니다. 그런 다윗을 막지 못하고 결국은 사울 앞에 가게 됩니다. 사울에게 가서 내가 저 장수와 싸우겠다고 외칠 때에 사울은 그에게 옷을 보니 그는 목동의 옷을 입었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러면서 나가서 싸우는데 내 갑옷이라도 내어줘라. 사울에게만 있었던 갑옷을 지금 내어서 그 다윗에게 입힙니다. 다윗은 그 갑옷을 입고 걸음 걸어보는데 걸음이 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거치장스럽습니다. 행동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이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옷 입은 채로 그냥 나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주었던 노트구며 사울이 입었던 갑옷이며 사울이 들었던 칼은 다윗에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전쟁터에 나가면 훌륭한 무기와 훌륭한 갑옷과 방패와 칼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사람을 분명히 이길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모습대로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 다름질을 합니다. 골리앗은 그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나오는데 말 그대로 블레셋 사람은 그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나를 괴로 여기고 그리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 다윗은 조롱하거나 말거나 어떤 목적을 행해 달리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자신이 즐겨 쓰던 물매에 돌을 치하여 물매를 던졌습니다. 그 물매는 놀라운 것처럼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되었고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 골리앗의 칼을 꺼내 칼을 들고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리고 맙니다.
골리앗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거대한 창을 한 번도 휘둘러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만한 그 갑옷을 입었지만은 골리앗을 그 갑옷은 지켜주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갑옷이 보호하지 아니하는 얼굴, 면상, 이마에 꽂힌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골리앗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위기 속에 살아가면서 사울의 투구와 갑옷 그리고 사울의 칼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나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갑옷이며 칼이며 방패라고 생각하고 갑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새 이제 며칠 남지 아니하는 대선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뽑습니다. 그런데 죽을까봐 방탄유리도 나오고 갑옷도 나옵니다. 결국 그것이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런다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성경의 역사에 보면 요시야 왕은 자신이 죽을 것을 생각하고 자신의 옷을 신하에게 입히고 왕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자신은 변복하고 신하의 옷을 입고 그 옆에 섰습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가 쏜 한 병사가 쏜 화살은 우연히 누구에게 와서 꽂히느냐? 변복한 요시야 왕에게 와서 꽂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갑옷이 아니고 방패가 아니고 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것이 무엇인가 찾습니다. 그 찾는 갑옷은 아마 물질이 갑옷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갑옷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휘두르는 칼이 이 세상의 어떤 권위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간다고 말할 때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나갔느냐? 내 갑옷을 입어라. 내 칼을 들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 갑옷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세상에서 오늘날 많이 찾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나갈 수 있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오늘 다윗은 골리앗에게 싸우러 나갈 때에 그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비록 저가 아무리 갑옷을 입고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아무리 큰 창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죽였던 사자와 곰과 같이 그도 짐승과 똑같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교회에도 세상의 권력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갑니다. 어느 정도로 닮아가냐면 세상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생활 물품도 팔고 그리고 서로 거래도 하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의 은행을 교회 안에 가져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서로 돈도 빌려주고 이자도 받고 합니다. 왜?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은 세상에 갑옷이 필요하고 세상에 칼이 필요하고 세상에 방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한순간에 역사하십니다.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아끼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분별력을 분명히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다못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세상의 것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세상에 힘쓰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행해서 소리칩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준다, 교회에서 무엇을 획득을 한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마을 금고를 만들어 놓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빌려주면서 그들이 교회 안에 교인이 되기를 원하며 교인이 되면 돈을 빌려주는 그러한 교회도 부족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진정한 믿음의 세계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갑옷이 필요합니다. 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다윗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 사울의 갑옷을 입어봤더니 거추장스러웠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권력 때문에, 세력 때문에 그 거추장스러운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오직 하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에베소 교회에 ig나티우스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ig나티우스는 소원이 무엇이었느냐? 자신의 무덤을 사자 뱃속으로 소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자의 뱃속에 사자에게 먹히는 것이 나에게 영광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그 ig나티우스는 에베소 교회에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4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서만학교의 폴리가베기도 편지를 쓰고, 그리고 편지를 쓰면서 그는 자신의 순교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결코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그는 사자밥이 돼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믿음, 이 믿음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 이 세상보다 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나는 가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자밥에 되게 나에게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그는 기도하면서 그는 죽음에 이르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음은 어디 갔는지 세상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드러내고자 하고 자신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는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다윗과 같이 저가 아무리 갑옷을 입었고 아무리 창을 들었고 아무리 기골이 장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였던 사자와 곰과 같이 짐승에 불과하다는 이 믿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 사울은 생각합니다. 사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은요, 다윗에게 옷을 입히려고 했습니다. 칼을 주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비교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새 대통령 선거가 며칠 안 남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비교하면서 말로 헌담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당선을 목표로 두고 그저 남을 헐뜯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뒤에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받는 생각은 안 합니다. 무척대고 대통령이 되고 보자라는 그러한 생각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갑옷도 벗었고 투구도 벗었고 칼도 버리고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서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허세를 부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가장 순수하게 자신 그대로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좋습니다. 내 모습 찬양을 할 때도 내 모습 이대로 죽게 나가는 이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식이나 틀이 아니라 내 모습 가지고 그대로 나의 제된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결과요, 그리고 교회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재가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인재가 있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계셨기에 그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여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징표로 성령을 너희 안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재가 있는 자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성령 안에 살기 때문에 그는 이 골리앗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는 그 골리앗을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을 불렀던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불러주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서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감난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없다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요새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어디 가나 가짜가 너무 많지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여러분, 정치계에서도 가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가짜가 더 진짜처럼 행동합니다. 약장수가 있는데 가짜 약장수가 있고 맞은편에 진짜 약장수가 있는데 누가 더 잘 파나 하면은 가짜 약장수가 더 잘 판다고 합니다. 왜? 가짜 약장수는 이걸 팔아야 되기 때문에, 가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온몸을 흔들면서 박수치면서 이것이 좋다고 선전합니다. 진짜를 가진 약장수는 진짜기에 사람들이 알겠지 하고서는 목청 놓아서 부르짖지 않습니다. 호객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목소리가 큰지, 누가 더 말을 잘하는지에 따라서 몰려갑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군중의 심리인데, 오늘날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니까 이 군중 심리가 얼마나 작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사람만 구별합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자만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합니다. 내 분별력으로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함께 계셔 분별하는 능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 줄을 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짓과 진실이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짓이 덮는다 할지라도 진실을 아는 자는 절대 거짓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둔한 사람은 거짓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우둔한 사람입니까? 우둔하다라는 것은 자기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믿는 사람이 우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서 분별하기 때문에 참과 진리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이 강건하여졌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의 싸움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절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영의 존재고 우리는 육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의 무장입니다. 영의 무장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사탄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늘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게을리하고 소홀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늘 강건한 모습으로,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충만함이 있었다고 현재까지 충만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육신의 양식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파서 우리 견디지 못합니다. 한 끼는 잘 굶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끼를 굶어도 힘이 든던데 어떤 사람은 한 끼를 아주 먹으나 쉽게 굶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끼가 아니라 하루 종일 굶어보십시오. 막 먹을 것을 보면 함장을 합니다. 육의 양식을 안 먹으면 우리 몸이 그렇게 갈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의 양식을 안 먹었는데도 내 안에서 갈구함이 없다면 여러분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못하고 주님과 대화하지 않는데 내 영이
갈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옵니다. 예수의 힘이 나옵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은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오늘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은사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그는 사용했습니다. 행동했습니다. 사자나 곰이 자기 신이 돌보는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은 그는 그 새끼를 그 입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덤벼드는 그 사자와 곰을 자신이 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늘상 하던 다윗의 행동의 한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더욱더 힘을 주셔서 그 재능을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능은 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면은 과거에 병으로 고생했고 많은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신유의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아픈 자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그러한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양을 지키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목동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을 헌담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그 골리앗을 볼 때에 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비록 내 나이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신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물매로 그 전쟁터에서 필요한 그 전쟁터의 무기로가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 물맷돌 5개를 넣고 가면서 어느 목표를 향해 달려가며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물맷돌을 집어서 물매로 던졌습니다. 소년이 던지는 그 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돌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돌은 골리앗을 향해 가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갖다 박히는데 아예 돌이 이마에 뼈를 깨고서 박혀버렸습니다. 그러니 골리앗은 기절하고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재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권능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엄청난 이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재능의 은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빛의 교회는 여러분 자신의 각자의 은사를 활용할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하고,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승리자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골리앗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도 나에게 죽은 짐승과 같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이 날마다 주를 향해 달려갈 길을 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